그래요. 당신은 한 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있지만 그것을 갖고 있음을 내가 알 때까지는 그것을 갖는 체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확하다.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하고 있음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체험하지 않은 걸 무슨 수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삶은 체험이라고 말했던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틀렸다. 삶은 체험을 뒤따르지 않는다. 삶이 체험을 앞선다. 세상의 반이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제 질문이 뒷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란 건가요? 맞았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걸 모른다면 그건 어쨌든 모르는 거죠. 그렇다. 그게 바로 역설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하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이다. 그럼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는 걸 아는 이 자리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안다는 걸 알려면 자기가 아는 듯이 행동해라. 당신은 한 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랬죠. 그렇다. 이 책에서도 이전 가르침에서 진행된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성 싶다. 게다가 너는 어쩌다 보니 마침 맞은 질문들을 하여 우리가 이전 책들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논의했던 정보를 이 앞부분에서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고 있다. 한 권에서 우리는 존재 행동 소유 비도에브의 패러다임과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뒤집었는지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더 많은 시간, 돈, 사랑 혹은 다른 뭔가를 가진다면 비로소 자신들이 뭔가 책을 쓰고 취미를 키우고 휴가를 가고 집을 사고 관계를 감당하는 따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신을 뭔가가 되게 행복하게 평온하게 만족스럽게 애정 깊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사실상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있다. 본 모습대로의 우주에서는 너희 생각과는 반대로 가짐은 됨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먼저 소위 행복한 혹은 알거나 현명하거나 자비로운 따위의 상태가 되고 나서 이 되어있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얼마 안 가 너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희가 항상 갖고 싶어 하던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끝맺는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이 창조하는 과정 바로 이런 게 창조 과정이란 것이다를 작동시키는 방식은 먼저 너희가 갖고 싶은 게 뭔지 살펴보고 그것을 가진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문해 본 다음 곧 바로 그런 되어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는 지금껏 써오던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실제로는 그것을 바로 세워 우주의 창조력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움직일 수 있다. 이 원리를 진술하는 지름길은 이렇다. 너희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뿐이다. 우리 대화가 끝날 즈음에 가서 내가 다시 언급하려는 3가지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책을 끝맺을 작정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시간이나 돈이나 사랑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질 걸로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과 그가 원하는 돈이나 시간이나 사랑을 갖지 않았다는 것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맞는 말이다. 반면에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중요한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모든 돈과 평생 지속되기에 충분할 만큼의 사랑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두를 가졌다는 걸 발견하겠죠. 행복해져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걸로요. 맞았다. 너희가 미리 무엇이 되기로 정하는가가 그것을 너희의 체험으로 만들어낸다. 될 것이냐 투비, 안 될 것이냐나 투비,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그거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니 모든 마음 상태가 을에 그러하듯 그것은 자신을 물질형상으로 재생산한다. 여기 냉장고 자석용으로 붙여둘 문구가 있다. 모든 마음 상태는 자신을 재생산한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나 다른 어떤 되려는 것들, 예를 들면 더 풍족해지거나 더 사랑받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올 것이다. 너는 내가 그런 체하는 것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며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하라는 거군요. 그래, 그 비슷한 것. 다만 너희가 진짜로 척하고 많이 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진지하게 행동해야 한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진지하게 하라. 그러지 않고서는 그 행위가 가져다 줄 이로움을 잃고 말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상 주려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신은 상도 벌도 주지 않지만 자연법칙이 창조 과정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스피릿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속일 순 없는 법이니 너희가 진지하지 않다면 너희 마음은 그걸 알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너희는 창조 과정에서 마음이 너희를 도울 모든 기회를 그냥 잃고 만다. 물론 훨씬 더 힘들긴 하지만 마음 없이도 창조할 수는 있다. 너희는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더러 하도록 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너희 몸이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면 너희 마음은 그것에 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뭔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면 너희는 그냥 한번 해본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너희 존재에 지속되는 측면으로 창조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것은 힘들게 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행동은 진지해야 한다. 너희가 사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과 달리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대단히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마음이 믿지 않는 일을 몸이 하더라도 몸의 행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거기에 진지함이라는 요소를 보태야 한다는, 몸이 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진지함을 보탤 수 있습니까? 사리사욕이라는 이기적 요소를 빼버리는 것으로 몸의 행동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걸 갖출 수 있다는데 마음이 진지하게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은 신이 너를 통해 남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리란 데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풍족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풍족하게 만들어라. 또 내가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남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만들어라. 진지하게 이렇게 하라. 사리사욕을 구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그러면 내가 내주는 모든 것이 내게 되돌아오리니 왜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내주는 행동 자체가 내주기 위해 그것을 갖는 체험을 너더러 하게 만든다. 내가 지금 갖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니 내 마음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결론, 새로운 생각에 도달한다. 즉, 너는 이걸 가진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걸 내줄 리 없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생각이 내 체험이 되어 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일단 내가 뭔가가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할 때 너는 이미 신성한 너 자신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기의 기여를 넣은 것이다. 너희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든 너희는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 순환은 완결되어 너희는 삶에서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창조할 것이고 그것은 너희의 물질 체험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이다.